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목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인데요, 한 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뭐 생각했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뭐 순위를 매겨서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명. 네,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들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왜 죽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한번 설교 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끊어진 연결고리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거예요. 무슨 생명?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요, 이제는 그 생명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린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영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빛에 담은 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 터치 만지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을 깨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나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 하나님을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성 속에 갇혀 놓지 말라 이거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 속에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냐면은, 이 행동, 아까 말씀드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더 했겠죠. 그 삶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밑바닥의 삶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은 그녀가 창녀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증인이 돼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리아도 아니고 그 정말 보잘것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뭐 한 거예요? 증언을 한 거예요. 여기는 짧게 뭐 3줄로 나와 있지만 그 제자들을 만나가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딱 뭐 3줄이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을 그 제자들에게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을 얘기했을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참 신기하게 이 18절 말씀을 딱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난다면요,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끝이에요. 18절 이후로. 아니, 어떻게 살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18절로 딱 끝나요. 근데 성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장면, 그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까지도 다 아시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 남편이 몇 명이었고 지금의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다 얘기하시니까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동네로 간 거예요. 동네로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보실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게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이 이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너 한번 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동네. 어디로 갔다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나면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아요. 이 수가성 여인도 똑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더 구절을 나가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뭐 했어요? 계속 증언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계속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한 번 전하고 마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뭐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예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가요 내 모든 삶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은 메시아고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에요. 한번 만나러 가보세요. 와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경험하고 만났던 그 수가성 여인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7 귀신 들렸던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우상을 깨우쳐 주시고 심지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 제자들에게 전하고서는 끝났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하물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7 귀신이 들렸어요. 동네뿐만 아니라 저 건너편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그 여자가 바뀐 여자가 말을 하네요. 뭐라고? 예수님이 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여인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삶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삶? 바뀐 삶,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네.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이 말씀은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자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양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김영수 사모님 계시지만 지난주에 우리 잠깐 얘기 나누면서 간증 한번 해주셨는데 제가 얘기해도 되죠, 사모님? 사모님, 제가 처음에 우리 송군 영신 예배 들으면서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인다 했어요?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사람이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여. 내 눈에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근데 사모님이 그때 잠깐 간증해 주셨는데 뭐라고 간증해 주셨냐면 본인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자매들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그리고 그 아이가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전도 교회에 있는 전도 물품을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니다가 그 친구를 만나면 또 그날따라 또 그 전도 용품을 안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만나면 뭘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대로 해주를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자기네 집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실수로 사모님네 아파트에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사모님이 이 아이를 만나면서 줄 것 주고 전할 건 전하고 그런 간증을 잠깐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 눈에, 내 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아, 저 친구가 언제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요, 약속의 어음과 같아요. 약속의 어음이라는 건 뭐예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내 눈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내 눈에 있어야 돼요. 저도 간증 하나 할게요. 제 설교가요, 월요일날 화요일날이면 대부분 틀이 잡혀요. 그래서 수, 목, 금, 토일은요 그냥 보지도 않고 뭐 하냐면 숙성시켜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번 주 말씀 이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누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제가 작년에 야간 순찰 돌면서 봉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봉사했던 두 분의 형님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같이 일하고 나서 작년 2021년은 같이 일을 못했어요. 봉사를 못했어요. 근데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전화해야지. 전화해서 같이 식사하자 그래야지. 식사하자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 타임에 내가 전화를 하는 게 용기예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전화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 타임이 용기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형님, 그분들 동생 목사, 그분들 두 분이 다요, 예전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다가 한 30-40년을 지금 방학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막 성경 공부도 하시고 개척교회에 막 십자가도 세워졌던 분이에요. 근데 40년을 교회를 세요. 왜?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이게 이제 식사 밥 먹자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데 제 눈에 사람이 보이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람 보이시더라고요. 어제 아내랑, 이것도 어제예요. 어제 아내랑 잠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부천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여러분 저기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수원 해경궁 가보셨어요? 가보세요. 뭔 카페가, 대지가 땅 넓이가요, 제가 봤을 때 이 우리 상가에 있는 이 넓이만큼 그렇게 넓어요.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돈 있으시면 가보세요. 빵도 맛있고 정말 넓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빵만 사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저기 이제 발안에 가가지고 저희 이제 저녁 먹을 거리를 좀 사려고 그 마트 안에 딱 들어갔어요. 거기서 누구 만난 줄 아세요? 박은영 집사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박은영 집사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한테는 너무 특별했어요. 왜요? 한 주 동안 그 박은영 집사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 박은영 집사님이 우리 박은영 집사님 지금 영상 보고 계실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제 만나가지고 그 마트 안에서 집사님 귀 좀 와요. 왜 안 와요? 그랬더니 올 거예요. 오늘 온다 그랬거든요. 안 오셨어. 근데 우리 아내랑 저랑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향남에 8만 9만의 인구가 있는데 그 시간 타임에, 그것도 그 마트에서 딱 옆으로 이 물건을 딱 사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시는 거야. 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만날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한 주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여주시니까,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 진짜. 저는 그런데 그 집사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왔어야 되는 건데. 왔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제 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품지 않으니까,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저기
이진희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양두섭 성도님이 계시는데 아프시고 홀로 계시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내 눈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좀 한 1분 정도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눈을 마주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면 좀 생각 좀 하세요.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전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얘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생각하시고요. 생각하시고 저처럼 묵상하면서, 우리 사모님처럼 묵상하면서 한번 있어 보세요. 한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렇게? 근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에게 그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를 내 마음에 그런 사람을 한 명 품어서,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변화된 내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네, 이 말이 나올 정도의 삶을 보여주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올까,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어, 그건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는 계속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줘야 되고 삶을 보여야 되고. 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셨어요? 한 주간 하셨나요? 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그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생명의 도구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에 사람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오늘 내가 품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보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하루가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월이 흘러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